예, 반갑습니다. 네, 에스라 헬라어 걸음마반.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뒤집기부터 하죠. 뒤집기 하고 처음은 아니지만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걸음마 하고 걷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뛰고 그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좀 그거에 맞춰서 컨셉을 한번 잡아봤는데 걸음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엄마 말을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 익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찬찬히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서게 되고 어느새 걷게 되고 달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반을 이제 걸음마 반이라고 했고 걸음마 반이 끝나면 이제 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서 걷기 반, 그 다음에 달리기 반. 예, 옛날에 히브리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달리기 반까지 했었어요. 예, 날개 달기 반 이거를 하려다가 이제 헬라어를 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반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헬라어 반은 이제 성경이 그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원래 언어가 원래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 베드로와 바울이 읽었던 성경, 이게 헬라어로 쓰여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히브리 말과 헬라어 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번역했던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이라 하죠. 그 신약 성경도 뭐로 기록됐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다 헬라어로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원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번역본이잖아요. 한글 성경은 원본이 뭐다? 헬라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성경을 또 찾아보죠. 영어 성경을 찾아보든 뭐 또 뭘 찾아보든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찾아보는 것도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헬라어에서 갖고 온 거죠. 원본은 헬라어고 그거를 영어로 바꾸든 그죠? 영어로 바꾼 걸 또 이제 우리 한국말로 바꾸고.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읽다가 이게 진짜 뜻이 뭘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본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경학자, 성경 선생들이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원본의 의미, 원본의 뜻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면 이런 헬라어를 처음에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이 부분을 접하기는 않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 에스라 서울 에스라 교회 특성상 성경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배워두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읽기 위한 헬라어 걸음마 반을 이렇게 개설하게 됐습니다. 이 반은 이제 6주 정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이 며칠이죠? 예, 7월 1일. 7월 1일 이제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일단 4주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넘어가면 7월 말부터 8월 넘어가면 우리 또 이제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있어서 일단은 한 2주 정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잃어버렸겠죠. 2주 지나면 우리 지우개가 이렇게 잘 발달해 갖고 머릿속 지우개가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복습을 하면서 조금 더 진도 나가는 2주 정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총 6주로 개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수료식. 그래서 수료식까지 하면 7주겠죠.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헬라어
걸음마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김원주라고 하고요. 예,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신학교나 이런 데서도 공부하고 또 이제 유튜브나 뭐 기타 강좌, 뭐 책들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할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범위가 알파벳 모음과 자음, 각종 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알파벳 익히기입니다. 알파벳이 몇 개인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읽는 방법 그리고 모음과 자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 오늘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헬라어 알파벳 했는데 총 몇 자라고 그랬어요? 24자. 예, 영어는 몇 글자? 26자. 예, 그러니까 영어보다 약간 두 글자 작죠. 근데 원래 27자예요. 27자인데 세 개의 글자는 아주 고대 헬라어여서 쓰였는데 안 쓰이고 나머지 쓰이는 것만 24자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모음은 몇 개예요? 7개. 우리는 보통 아에 이 오 우 보통 이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애도 애가 있고 어이가 있고 아이가 있고 그다음 우가 있고 유가 있고 막 많잖아요. 모음이. 근데 여기는 7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예. 그리고 자음은 나머지 17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글자들은 뭐라고요? 작은 글자니까 작을 소자에서 작은 문자, 소문자. 오른쪽은 뭐라고요? 대문자. 어떻게 익숙하지 않아요? 영어랑 비슷하죠? 영어랑 몇 개 정도 겹쳐 있을 것 같아요? 한 반 정도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형태는 거의 똑같은 것들이 한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는 모음이에요. 예, 모음이고 빨갛게 이쪽 대문자도 모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헬라어처럼 갖고 있는데 헬라어가 영어처럼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갖고 있는데 철자가 같은 게 15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글자 중에 15개니까 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벳 대문자하고 영어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위에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A하고 B 똑같죠? E 똑같아요. Z가 맨 끝에 있지만 여기 와 있어요. 그죠? H가 있는데 이건 발음은 다른데 이제 H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I 똑같고 K 똑같고 M, N, O, P, T 이거는 Y자랑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X 엄청 똑같죠? 예, 반만 하면 됩니다. 반. 12개만 하면 되네 그러면. 와, 확 줄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소문자도 보세요. 여기 밑에 영어랑 A, 그죠? E, D는 약간 D도 비슷하긴 한데, 예, E, 그 다음에 I, K, O, P. 이 P하고요. 요 글자, 여기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다르죠? 약간 다른데 발음도 달라요. 이게 요 글자예요. R자예요. 이게 헷갈리는. 네. 그 다음에 이 T하고 요것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죠? 예. 약간 머리가 없어요. 꼭 가시 없죠. 이게 꼭지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요 X도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소문자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똑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랑 비슷하다. 자, 헬라어 성경입니다. 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구약 성경이고요. 70인역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이전에 이제 그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집트 왕을 바로라 그러죠. 파라오. 바로 왕 중에 한 명이 이 도서관을 큰 걸 졌어요. 그래갖고는 세계의 모든 지혜 문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도 갖고 왔겠죠. 근데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당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그리스 당시 지역 뭐랄까 문화였으니까 헬라 말은 아는데 헬라의 어떤 언어는 아는데 그리스어는 히브리어는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그 랍비들을 불러다 놓고 시켰어요. 번역을 시켰던 게 이제 70명에서 70인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명의 그 랍비들이 이 바꾸면서 이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셉투아진트라고 영어로 얘기해요. 셉투아진트. 따라해 볼까요?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가 70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바꾼 말이에요. 70인역.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가면 구약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인용한 문헌들 있죠. 베드로도 막 설교 중에 막 요엘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문장을 70인역에서 찾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읽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밑에 거는 뭐냐면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 자,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닥 붙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쓰여 있죠. 이렇게 돼서 읽기 우리가 쉽지 않죠. 우리는 띄어쓰기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읽기가 좋잖아요. 또 소문자가 읽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영어 대문자로 쓰시니까 영어 대문자로 쓰면 읽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한 700년, 800년까지 갔어요. 신약 성경 이렇게 베껴 쓰는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죠. 700년, 800년 지나가면서 그때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막 악센트 기호도 붙이고, 막 점도 찍고, 쉼표도 하고, 물음표 뭐 이런 기호도 붙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본을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계속 이제 소문자로 베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베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베끼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약간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쓰다가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약간 추가하거나 메모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몇 개의 사본이 있냐면 한 5,000개가 넘는데요. 엄청 많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 이거를 이제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게 원본에 가깝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게 지금 네슬 알란드 판 해서 NA라는 그 비평본 성경이 생긴 거고요. 그 성경을 번역한 게 지금 우리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본만 갖고 있는데 어떤 사본이 더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확실히 찾아가려고 노력해서 만든 게 비평본 짜집기본이다. 그 짜집기본을 번역한 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대문자는 문장에 지금도 소문자 성경에 쓰이는데요. 문장의 맨 첫 글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지역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가 쓰여요. 아직도. 그러니까 익히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문자는 이제 소문자를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발음은 약간씩 학자마다 다른 거가 있어요. 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모음부터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희들이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